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에 맞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에 맞는 법칙에 따라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맞는 식을 대입을 하여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죠.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틀린 답을 적게 되겠죠.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운동 경기도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되죠. 규칙을 어기면은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죽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간구의 기도에 있어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제1원칙은 무엇이든지 기도한다죠. 무엇이든지 기도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그건 별개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탕에 깔려 있지요.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뭐 헌신의 기도나 뭐 결단의 기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자가 구하는 그 대상이 지금 자기 수중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한나가 기도를 하죠. 아들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돈 1,000,000원이 내일 모레 당장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발 돈 1,000,000원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돈 1,000,000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목적이 자기에게 없어요, 지금. 자기 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있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충분히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거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백수 상태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백수 상태죠.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원하는 금액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이 없다는 겁니까? 그 돈이 없다는 거죠.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 집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구하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합니까? 구분이 없지요. 무엇이든지지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모든 것에 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는가 그걸 따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 종력으로 구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돈 1,000,000원이 없어. 돈 1,000,000원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 1,000,000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돈 1,000,000원이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돈 1,000,000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1,000,000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아니면 1,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1,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면은 전마가 미쳤는가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말씀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감기에 걸렸어요. 예. 요 기도하는 대상, 예. 이 기도 제목이 감기예요. 감기에 낫고 싶습니다. 왜? 기침 너무 심해가. 콧물 나고 막 몸이 떨리고 아프고 기침이 너무 심해. 그럼 이 감기라는 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기에 낫는 것이 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기 걸렸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문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은 감기에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물론 하나님께 받겠죠.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이제 나는 감기에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어때요? 아직 추우가 버벌 떨고 아프고 예, 뼈마디가 쑤시고 계속 기침하고 있고 콧물 질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감기에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믿음은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이게 늘 같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몸이 떨리고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기침 나고 콧물 질질질 흐르는데 그 모든 감각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나는 감기에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 나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뼈마디 쑤셔도 감기에 나았다고 믿는 겁니다. 기침 나도 감기에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콧물 질질 흘려도 나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치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치유 받았던 거죠. 치유 받았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이 사람의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몸을 벌벌 떨면서 기침 칼락칼락 하면서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막 계속 막 휴지 옆에 갖다 놓고 계속 풀고 있습니다. 봅니다. 야, 네 감기 걸렸구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전에 예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 그대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주장합니다. 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다 나았어. 무슨 소리야? 네 지금 기침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침하고 있잖아. 몸이 버벅 떨리고 있잖아. 콧물 흘리네. 나은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나았어. 기침하지만 난 나았어. 몸이 비록 떨리고는 있지만은, 몸이 비록 뼈마디가 쑤시지만은 난 나았어.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했거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난 나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네 몸 꼬라지를 봐라. 네 상태를 봐라. 콧물 질질 흘리면서 계속 기침하고 있는데 그거 나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네 머리 이상한 거 아이가? 빨리 병원 가봐라. 내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한번 가봐라. 만일에 이런 사람을 직접 경험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 병원에 가라고 하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자기 몸에 임하고 난 뒤에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나았는데 굳이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아직 아픈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나았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진짜 잘 모르는 게 정말 많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 없을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보겠냐. 이런 사람 직접 경험해 본다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자, 좀 이상한가 아이가? 자,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 봐라.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믿음이 너무나 없구나. 아,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100이면 100. 물론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신병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정상인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다르죠.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삶이 당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신병처럼 보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절대로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쿨하지 않아요. 예. 약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안 좋게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내 몸이 감기로 인해서 아픕니다. 기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아파오는데도 난 나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감기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흐를 때 그때 나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현 상황을 야, 이거 볼펜이야. 이거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볼펜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 그거 볼펜 맞아. 라고 하지.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지 이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현재 나의 상태나 상황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없지요. 지금 없어요. 지금 나한테 없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믿어야 된대. 진짜 모습이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건데 지금 내 앞에는 없는데 내가 한 몇백 발자국 가면은 저 앞에 있는 건데 그걸 미리 땡겨와 가지고 갖다 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볼 수 없다라는 겁니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그걸 봤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신체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내가 지금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았다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징조가 있을까?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난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어. 내 몸이 어떻게 하든 내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내 신체가 어떻게 되든 난 나았다고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직접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았다라는 신호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파악하고, 아, 조금 나아졌어. 아, 이제 치유가 오는구나. 나았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나았다라는 어떤 변화가 느껴질 때 나았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봐라, 네 지금 기침이 줄어들고 있지. 네 지금 콧물이 지금 멈췄지. 몸이 이제 안 아프지 더 이상. 뼈마디가 안 쑤시지. 지금 네가 지금 낫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았는데. 나았는데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굳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자기한테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믿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보이는 기도의 패턴이 이래요. 치유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죠. 자기 몸에서 치유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대하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는 곧 깨닫습니다. 아, 내 몸에 신체 변화가 없구나. 치유에 대한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내 몸이, 내 감각이 느끼는 그 느낌은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구나. 기도는 나하고는 잘 안 맞구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그리스도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구나. 그냥 성경책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 근데 당시 사람한테는 적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그런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건 규칙을 몰라서 그래요. 야구를 하려면은 야구의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축구를 하려면은 축구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3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3차 방정식에 맞는 식을 대입해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식을 갖다 대고 엉뚱한 규칙을 갖다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규칙을 망각하죠. 순서를 뒤바꾸습니다. 치유를 먼저 믿고 그러면 치유는 나중에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가 자기한테 먼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자기한테 임하면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 부활, 그거 보셨어요? 그 사건이 왜 나랑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부활이 돼요?
왜 내가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 거 보지는 못했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습니까? 봤나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믿음으로. 본 적은 없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치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감기 나았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내 몸이 변화를 겪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몸은 아직 사시사철 떨리고 막 뼈마디가 쑤시고 기침 나고 콧물 흘러도 그냥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왜?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실이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거 성경책이야. 이거 성경책이라고 믿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성경책이니까. 책인데 뭐 굳이 이거 그냥 그래 책 맞아 라고 인정해버리면 되지 이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제발 이걸 성경책이라고 믿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책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지 믿음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이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느낌을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의 느낌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상태나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믿죠. 그죠? 본 적은 없잖아요. 본 적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 본 사람 없습니다. 왜?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은 삼성이죠. 삼성기업의 회장이 지금
이정이죠. 한 그 정도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신감에 차 있을까요? 아니면 위축돼 있을까요? 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들은 갑질까지 하지요. 예, 과다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회장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더 세죠? 능력이 더 많지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긍지와 자부심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유업,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자신감과 뿌듯함과 그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몇 명은 있어요. 예.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나고 많은 능력과 권위와 파워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느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답니다. 영생.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느낌 있습니까? 감각이 느껴지나요? 와, 내 안에 영생이 꿈틀거리네? 뭐 그런 느낌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뭐 똥이 들어있는지 뭐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영생을 소유했다면은 영화에서처럼 영화에 보면은 뭐 이런 특히 마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막 CG 효과 엄청나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상한 빛도 막 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은 막 영생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파워입니까? 예. 인피니트 스톤보다 더 강한데 막 그게 막 이렇게 발현돼 가지고 막 빛나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없어.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느낌이 없으니까. 내 신체가 그걸 감각으로 느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 내가 느껴야 정상입니까? 느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느낌은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난 아무리 세밀하게 물론 내가 조금 감각은 무디긴 무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온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 안에 아브라함 유업이 있고 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과
그런 것들 막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내 안에 그게 있는지 못 느껴요. 내 안에 영성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느끼려고 해도 그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성이 있다는 건 믿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치유는요? 치유도 똑같잖아. 내 몸이 변화가 없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몸에 변화는 전혀 없어. 느낌은 전혀 없어. 그렇지만 치유했다는 것을 주님이 느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대로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을 살핍니다. 상황이 좀 변화됐나? 내가 기도한 그 문제가 좀 해결되었나? 라고 상황을 살핍니다. 내 몸의 신체를 살핍니다. 느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상황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한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요. 상황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나타나는 게 상황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 있어요. 하늘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보고 저게 내 앞에 왔을 때는 저게 비가 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라고 뭐합니까? 비 온다.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게 안 왔어. 아직 저 하늘 끝에 있어. 근데 비 온다. 준비하고 내려가자. 그게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 여기 다른 거 첨가하셨습니까? 여기 뭔가를 더 빼셨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는 것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오는 겁니까? 뒤에 오죠. 믿고 난 뒤에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갑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맞는갑다.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실제로 이런 청년을 한 명 봤었어요. 부흥회 때 광사 집사님, 목사님 모셔서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됐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몸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아토피가 심했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며칠 후에 주일날 그 청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실족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안 됐다고 이러면서.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치유 안 받았으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치유 받았거든. 예. 근데 자기는 왜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치유가 먼저 오기를 기대했죠. 그죠? 믿어야 되는데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치유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오는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죠. 예수님조차도 때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이십니다. 치유가 언제 되는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서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볼겠냐? 이 말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까?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마귀는 가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할까요?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겠죠. 예, 우리의 원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꼴을 눈뜨고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죠.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실 세계 그리고 감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각을 하나님 편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예. 그런데 마귀도 이걸 잘 사용합니다. 예. 마귀가 하와한테 묻지요.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를 보고 난 뒤에 마귀에게 뱀의 소리를 딱 듣고 하와가 느끼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의 감각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은 이런 참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느낌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느낌을 먼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죄에 빠지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과 말씀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잖아. 여러분 느낍니까? 느끼면 박수 쳐줄만 하는 거죠. 와, 좋겠다. 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야, 봐라. 네가 감기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네가 온몸이 떨리지? 기침 나지? 콧물 흐르지? 나은 거 아니야.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지 않아. 너 기도 응답이 안 됐어. 넌 하나님과 별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 가까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 생각하죠. 나는 기도가 맞나? 이거는 뭐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와 믿음이 금이 생겨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 안 하겠죠. 당연히.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감각이 먼저예요? 느낌이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믿는 겁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은 기도의 행미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틈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거 나한테는 안 되는갑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승리한 거죠. 네. 이때까지 저는 감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기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통용됩니까?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무 것에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통용이 돼요. 모든 것에 통용이 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각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아멘.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저 앞에 있어요. 손바닥만 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비구름이라고 믿는 겁니다. 감기가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나는 나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았다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더 아파요. 기침이 더 심해져요. 콧물이 한쪽에만 흘렀는데 이제 양쪽에서 막 콧물이 나옵니다. 더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나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네 감기 심하게 걸렸다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야, 난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았다고 믿으라고 했어. 난 그러니까 난 나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은 가만히 해놓을까요? 가만 냅둘까요? 네 이상하네. 내과 가기 전에 정신병원에 먼저 가보자. 상담 먼저 해보자. 이러면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 겨울 때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승리했었어요.
근데 정말 심해질 때는 와, 나 나았다라고 믿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근데 나는 나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하나 해보십시오.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거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걸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에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죠?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둘째, 끝까지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적당히 해보고 그냥 타협합니다. 아, 안 되는갑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끝까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지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발 믿음이 있는 척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이러면은 자기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믿음 있기는 무슨 개뿔 믿음 없어요. 그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니까. 단순하게 몸에 병이 없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그런 질병도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병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감기가 아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정말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가벼운 질병부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이고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낌은 제외시켜 버리십시오. 믿음의 영역에서 느낌은 제외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단 때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감각, 느낌, 상황, 상태, 현실을 보고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